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LA 한인교회 중에 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 지금 몇 번인지도 전 잘 모르겠는데 수도 없이 분규가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래서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여러 번 쫓아낸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부임한 목사님,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좀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부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 분규가 나서 갈등이라는 것이 신문에 기사화되고, 들어보니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기사로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속으로 좀 찔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그래서 아내 말 듣고 제가 참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입장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떻든 간에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아니 문제 덩어리인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주제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은 사실 제 목회 철학하고도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종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하더라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있는 교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 문제 있는 교회 속에서 구원받는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문제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문제 있는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오셨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말하느냐. 제 양심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서 아픈 마음으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답답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한때 놀랍게 부흥했죠. 그리고 이민사회의 소망이었어요. 그런 교회예요. 한인교회 중심 역할을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그게 제 마음에 참 힘들더라고요. 몇 주 전에 교회 세습을 잘못했다고 회개하신 원로 목사님에 관한 기사를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되고 수많은 선교사가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교회와 우리 한인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주님께 칭찬만 받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가니까 그 땅은 이미 이슬람화 돼버렸고 옛날에 교회였던 흔적만 남아서 이젠 관광지로 전락해서 돈 버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그 찬란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그 교회들이 왜 이렇게 추락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왜 이렇게 추락하게 됐죠? 답은 이렇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세워질 그 초창기에 그 열정, 그 헌신, 그 순수성,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이 원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처음 자리, 그 순수했던 자리, 그 열정의 자리, 거기 다시 돌아가야 된다. 신앙생활이란 처음 주님 만난 그 감격의 자리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그거 회복해라. 그게 신앙의 원형질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죄인 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가? 이게 신앙의 원형질이에요.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라. 이걸 개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이 노력을 기울이는 거, 이걸 개혁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 교회의 원형질이 어디 있는가,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원형질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초대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도 사실은 초대교회 나름입니다. 맨날 싸우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돌아가기 원하는 초대교회 아니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 이게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원형질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을 13년 전에 시작하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슬로건을 그때 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이는 교회라고 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그들은 모였다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푸니 백성들이 칭송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모이는 교회 원형질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초대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 교회도 놀라운 교회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참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전하다 보니 이방인도 만나는데 인종 간의 차별을 뛰어넘어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라 할 때 그 흩어지는 교회의 원형질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초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이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보자 했던 것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요, 초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 원형질적인 교회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개혁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꿈꾸던 개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했는가? 그들은 모두 다 다윗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다윗처럼 헌신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그 장막,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장막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성전을 갖춘 현재는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또한 자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개혁을 외치고 개혁을 실천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성벽 공사를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이미 경험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부름을 받고 잠시 페르시아 땅에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옛날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그 안에 노출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여기 13장 1절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인데요, 너무 많죠? 제가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 섞인다는 거죠. 여기 13장 3절 말씀 보면 섞인 무리가 나오는데 사람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섞여버렸습니다. 말이 섞여버렸습니다. 이거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어떤 혼합이 있었는가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선택했다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셔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뻔히 알면서도 소홀히 여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민족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 불러들이는 민족이 누구냐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입니다. 이 두 민족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정신 문화를 황폐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과 섞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아예 암몬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기물들을 두는 커다란 방을, 그 기물들을 다 딴 데로 치우고 그 방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 일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도비아가 누구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52일 동안 성벽 건축할 때 가장 앞장서서 성벽 건축 반대한 산발락과 동역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이 도비아가 한 말이 4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짓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악담을 해도 이런 악담이 없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끝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연락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카로브라고 하는데 연합하다, 손잡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인 사람이 하나님이 사귀지 말라고 하는 그 암몬 족속의 도비아와 함께 밀접한 관계가 돼서 뭔가 주고받는 관계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서 이 방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도비아를 살게 만들었으니 유다 백성들의 삶이, 신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가 교회였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였지만 예배다운 예배가 사라져버린 그런
여건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도비아의 살림들을 다 밖으로 다 집어던져 버리고, 그리고 원래 성전의 기물들을 그 방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합니다. 여기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끝에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시 그리로, 이 말에 줄 쳐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리로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요것을 개혁이라고 말해요. 원래 자리로 다시 들여놓은 그게 개혁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성전 안에 가보니까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를 일으키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며 다 쫓아내십니다. 돈을 쓸어 엎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왜 장사하는 자리로 바꿔버리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강도의 굴을 만들어 버리느냐?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쓸어엎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색깔이 있고 냄새가 나고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남북전쟁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남과 북 경계선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군도 지지하고 북군도 지지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지를 입을 때는 남군의 회색 바지를 입었고, 옷도리를 입을 때는 북군의 청색 자켓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전쟁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 다 피를 안 갖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의기양양하게 도망가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군이 볼 때는 내 회색 바지를 보고 나를 용서해 줄 것이고, 북군이 볼 때는 내 웃도리를 보고 나를 품어줄 것이다. 그리고는 남과 북이 막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밭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랫도리는 북군이 다 쏴대고 윗도리는 남군이 다 쏴대가지고 온몸에 총상을 맞고 죽었대. 여러분은 남군이에요? 북군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는 교회하다와야 하고, 오늘 소금 맛이 나야 되고 빛이 발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혼합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슬금슬금 용인하는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말아먹는 겁니다. 남군인지 북군인지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사탄에게 속한 자인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 문제가 여기 15절부터 나타납니다. 이것도 또한 혼합주의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은 이미 전에 안식일을 준수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수하다 보니까 자꾸 물질적으로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자꾸 허용을 합니다. 장사하는 거 이 정도야 괜찮겠지, 물건 들어오는 거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도자들까지도 그 대열에 합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다 범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18절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 모든 재앙 줄 쳐놓으세요. 이 모든 재앙.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재앙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140년 만에 비로소 회복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망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느헤미야의 진단에 의하면 안식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식일은요 그저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주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이익에 소탐대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다시 내리실 판이 됐습니다. 이러니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는 절개가 필요해요. 지조가 필요해요. 고려시대 말에 나중에 조선시대 태종 임금이 되는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 고려 말 공민왕의 충신이죠. 우리 같이 새로운 대업을 이루는 데 동참하자 해가지고 하여가를 지어 바칩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방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예우를 한 것입니다. 이 하여가에 대해서 정몽주는 단심가를 지어서 이방원에게 들려줍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님 향한 일편단심.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원형지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삶에 참된 개혁을 이루려면 이 임향한 일편단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분 아니에요? 오늘도 그 피 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나의 죄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내게 생명 양식으로 배불리셔서 이렇게 이 험난한 이민 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작은 이익 앞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휩쓸려서 이 축복을 놓친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기가 막힌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하나의 혼합주의가 나옵니다. 믿는 이들과 안 믿는 이들이 불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하고 좀 다르지만 여기서 섞인 무리는 아스돗 사람들과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다 없애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유다 백성들이 결혼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나니까 무슨 결과가 생겼느냐? 자녀들이 히브리 방언도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 다 잊어버리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를 일으켜 좀 지나치게 보이는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심지어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러면서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까지. 솔로몬이 범죄한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전 사실 이 솔로몬의 왕국은 참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왕국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둘로 쪼개져 버렸죠. 그리고 그 나라는 너무너무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기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간택해서,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간택하면 다른 나라와 화친하게 되고, 화친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물자가 들어오고 더 많은 부자가 돼서 더 잘 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웬걸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운 신앙이 없으니 그저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나던 신앙 다 잃어버리고 우스운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지만
미국이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애 뿌리,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동성애 뿌리.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필이 꽂히는 대로 하라, 너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 마음속에 잘 생각해봐라. 혹시 동성을 좋아하지 않니? 네가 남학생이 좋으면 남학생하고 사귀고, 여학생이 좋으면 여학생하고 사귀고, 이거예요. 그러니 필이 꽂히는 대로 동성애 하고 싶은 사람 동성애하고, 이성애 하고 싶은 사람 이성애하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필이 꽂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제 읽어봐도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 감명받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만들어 주소서.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오늘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아버지가 헛된 인생을 살았나?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았나는 내 오늘의 모습에 의해 결판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의해서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혼합주의의 늪에 빠져서, 물질주의의 늪에 빠져서 세상이 가는 대로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자녀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겠느냐고요. 여기 29절 말씀에 혼합주의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혼합주의의 늪에 빠져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31절 말씀 보면 제일 끝에 이 신앙의 원형질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나, 개혁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느헤미야 나 자신을,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 혼합주의에 빠져서, 세속화에 빠져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저 적당히 사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의 원형질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개혁하기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아프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기를 노력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노력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우리 교회를 다시 개혁합시다. 첫 출발점 거기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 거기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 받은 그 자리 거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